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18일 저녁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출첵도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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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강준민 목사님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가을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산불로 인해 숨쉬는 것도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저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기간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호세 오늘 교회에 주신 생명을 주는 교회로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우리가 전교인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는 Q&A 시간도 가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 서기이신 장철아 장로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메일로 줌 화상회의 초청장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에 초청장을 확인해 보시고 주일날 오후 3시에 꼭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줌 초청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철아 장로님에게 꼭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화상회의를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 주일인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오프라인 미팅으로 직접 만나서 가지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줌 미팅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목요 어머니 기도회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강 예배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한 분 모시는데 바로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많은 강연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많은 젊은이들을 섬기시는 귀한 분이신데 이번에 저희 교회 목요 여성 기도회에 개강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현명은 부장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편집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영상 편집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교우들께서는 이번에 미디어부에 좀 합류하셔서 예배 영상 편집을 도움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대종 집사님 224-715-2727 혹은 조웅식 집사님 408-529-9807 이 두 분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 시켜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저는 고난 중에는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줬던 편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고난 중에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13절에 보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보다 크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관, 영어로는 worldview. 이 worldview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세계 이해의 관점 혹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계관에 개방적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폐쇄적 세계관의 특징은 이 세계가 닫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닫혀 있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론자들, 마크시스트들, 혹은 자연주의자, 내추럴리스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닫혀 있는 세계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물질주의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개방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닫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로 이 개방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대상을 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과학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과학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만원경으로 먼 우주를 볼 수 있지만 만원경으로 천사나 악마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주가 폐쇄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신념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걱정만 하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 계시는 그분에게 골방에 가서 혹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최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구절이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죠. 외출도, 외식도, 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의 경우는 예배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고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십시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코비드-19으로 고난 중에 있느냐? 대안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일찍 나올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 하지 못하시던 성도님들도 이제 집에서 새벽 6시에만 일어나시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이지요? 새벽기도 참여가 더 쉬워졌습니다. 20분씩, 30분씩 차 몰고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새벽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항상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때가 있고 고생하는 때가 있으면 졸업하는 때가 있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상황 아닙니까?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꼭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늘 그 즐거워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요. 이 4가지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첫째는 ACTS인데 ACTS 4가지가 다 뜻글자입니다. Adoration,
A는 adoration, C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거죠. T는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은 간구한다, 탄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이 S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S 앞에 3개나 있어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그리고 supplication. 근데 이 adoration이 바로 숭배한다,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합쳐서 존숭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oration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세 번째 케이스는요, 병든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 포함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특별히 떼어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큰 병도 작은 병도 있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각한 병도 있죠.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도 괴롭습니다. 총체적으로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끝은 그거예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이 병든 자는 물론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줄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는 심각한 중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를 초대하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장로란 바로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종류예요. 말씀과 가르치는 것을 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또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치리한다는 것은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죠. 이 장로라는 말 속에 안수받은 장로도 포함되고 또 목사님도 포함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받으셨어요. 안수집사님들도 안수받으셨어요. 또 우리 목자들, 여러분 홈의 영적 리더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믿음의 본이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영적인 리더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불러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불러주시고, 그러나 또 목자들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성도들의 지도자, 회중의 지도자가 이 힘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집을 신방해서 기도해 주는데,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야고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병자들을 고칠 때 특별히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실습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각 촌과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는 거기 가서 어느 집에 머물면서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기름을 발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냥 독단적으로 기름을 바른 거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은 구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이 염소 뿔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컵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철철 붓고 그거를 그들의 머리에 부어서 기름이 쭉 흘러내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 기름은 상징이었습니다. 기름 자체가 성령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면서 그 환자가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오늘날에도 바르러도 됩니다.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키가 아니라 믿음이 키입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제 믿은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연륜이 있는 이런저런 경험을 겪어보고 마귀와 싸운 경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가서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병과 이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고 말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다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정신이 마음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몸의 건강을 가져오고 마음의 근심은 뼈에 상함이 된다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는데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이 화병은 피검사나 다른 검사 스캔을 찍어봐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속에 화가 사겨지지 않을 때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시형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국제 학계에 가서 이 한국인의 화병을 발표해서 이 화병이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의사들이 화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서 요점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괴롭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혹시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처음에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죄 사함에 있어서 16절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죄의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그러한 작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성을 해하거나 말로 모욕을 주거나 심할 경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웃에 대해서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아요.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정신에 있는 미움,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져온 병의 경우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가져와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가 오고 용서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술이나 의사나 병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원인으로 죄 때문에,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마음의 미움이나 원한이나 화 때문이라면 특히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혹은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붐을 오랫동안 하버하는 거 이렇게 마치 항구에 배를 정착시키듯이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것이죠. 풀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들입니다. 내 친구보다는 내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보다는 내가 더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가, 그 정결한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그 제물들을 피를 뿌림으로 그 죄를 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용서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질병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부실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믿으면서 그분의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야고보가 이 16절 끝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힘이 더 있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 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의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앞에서 오늘 이 지난주 제가 설교한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는 농부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의인의 예로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일할 때 북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불신 왕국의 여자 그 공주와 결혼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에게 오히려 끌려가면서 아합은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우상과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밥을 먹여주는 이 아합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만 8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멀어졌는데 그때 별빛처럼 빛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대언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흉년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북왕국에 3년 반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 나와 영적 대결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 2개를 쌓고 하나는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데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7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냥 장대 같은 비가 장마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해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오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님을 부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데일리 라이프, 우리들의 직장 생활, 우리들의 가정 생활,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압박을 당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찬송하라는 말의 이 원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악기를 연주하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아노도 치시고 키보드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악기를 이용해서 혹은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면 찬송을 틀어놓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악기를 사용하는 거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숙한 리더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 질병이 혹시 나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이웃에게 행한 잘못된 행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주면서 그런 묶인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치유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격려함으로써 불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속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코비드-19의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안할 때는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코비드-19의 고난 속에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평소에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혹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 우리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전교인 공청회가 있는데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공청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께 기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육신의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치유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지역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의 서로 비전이 신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소서. 기술적인 노래를 잘 접속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공존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는 찬송하며 병들었을 때는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이 공동체 소속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